주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 기꺼이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행복 그리고 기쁨을 저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들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쓰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구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주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여러 복음의 비밀을 함께 읽으리로써 하소서.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 근거인 10절과 20절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아직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위협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군사 용문들을 동원하여 주님 안에서 치를 영적 전쟁을 영적 무기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의 표상은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하여 무장하신다라고 말하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유래입니다. 제가 읽으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여 신약 교회의 영적 전투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하나님 자녀의 우주적 이 투쟁, 전쟁은 특히 쿰란 문서 중에 어둠의 자식들에 대한 빛의 아들들의 투쟁에서도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선악간의 전투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여러 종파에서 나타나는 종말론 전쟁의 양상입니다. 하지만 여타 종파나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그 영적 전쟁을 자세히 보시면요, 선악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악한 자들을 치부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오히려 피조물을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일방적인 희생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유사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어떤 이 신화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읽어보면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악 구조에 있고 오직 이 기독교만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 양식을 통하여 전쟁을 치르고 그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된 이 단락의 첫째 부분은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는 동시에 왜 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6가지의 무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셋째 부분은요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교회와 사도를 위해서 기도 후원을 해달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장 후에 성도들이 기도 후원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전력을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 보병만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그 뒤편에 보면 포병이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공중지원이죠. 공중에서 보면서 적을 이렇게 공격해 주는 건데,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가 이건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장소가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도 사라져버려요. 모든 장애도 사라져버려요. 오직 주님의 신령한 능력만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투 방법이고 지원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보는데요.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파노플리안이라는 이 원형, 파노플리아는 모든 전체라는 의미의 파스, 헬라어로 파스, 그 다음에 병기, 갑옷으로 번역되는 호플론,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입은 이 갑옷, 그것은 물론이고 적을 공격하기 위한 병기까지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전신갑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서신의 대미를 장치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마지막에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영적 분서의 무장의 이 전신갑주는 아마 그 당시 잡타 국민 최강의 군대인 정예 로마군의 그것도 중무장의 염두에 둔 포석일 것입니다. 고대전이든 현대전이든 전쟁의 승패는 두 가지가 달려있어요. 뭔가 하니까 다른 것도 용맹해야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하나는 장비빨,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저쪽은 활 들고 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K2 소총, 요즘은 제 있을 때는 M16이니까 M16 들고, 예? 누가 이길까? 저쪽에는 달아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리 오는 것까지 다 보고 긴 이 거리에서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예?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보십시오. 포를 써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방어해버리니까. 어느새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병참이에요. 병참. 로마가 일개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고대 유럽 전역, 아프리카 일부까지 석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비빨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병참 때문에. 로마의 도로 유명하잖아요. 왜 도로 닦았겠어요? 신속한 정보, 신속한 지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고대든 현대든 전쟁의 기본 수칙이 바로 이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 보면 입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엔디 사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군복을 입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갖춰라라는 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제공하는 보급품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수비용품이든 공격용품이든 영적 전투에 사용되는 모든 군사 장비는 일체 뭡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이 마련하고 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는 누가 제공한다? 집에서 보내준다. 1번. 2번 나라에서 제공한다. 2번.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잘 대답 안 하잖아요. 문제가 문제 안 같으니까. 가끔씩 이제 그 직구준 애들이 그 얘기를 하죠. 엄마 총 사오라 하던데 돈 주라 하고 돈 받아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뭐 그런 친구들도 제 친구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군사 문화 잘 모르면 어머니들 특히 잘 속죠. 아버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거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하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나라에서 제공해요. 하물며 주님의 영적 군사들에게 스스로 준비하라고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금식하고 그냥 영적인 그 힘을 키워야 돼.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론 구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은 맞죠. 그 훈련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뭡니까? 제공된 것 안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뭔가 내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신갑주의 제공자를 제시하죠. 누굽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제공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자기 힘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겠다고 나서거나 혹은 내가 치러서 이겼다고 사기치지 못하게 하는 포석이 뭔가니까 10절이에요. 그냥 밀어붙여 놔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집어넣어 놓고 그분의 능력 안에다가 감춰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여호수아 일행이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는데 앞에서 칼을 탁 빼들고 서 계신 분이 계셨어. 당신 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바로 무릎 꿇어버리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시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냥 내가 제공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지구라는 이 명령어가 신적 수동태예요. 주님의 강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런 방식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한다고요? 대적할 수 없겠죠. 대적도 안 하죠. 왜요? 이전에 한편이었잖아요. 앞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중에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상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발로 기어서, 우리의 손으로 기어서 나와서 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곧바로 2장 5절과 7절과 8절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늘 그 얘기를 했죠. 인간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니, 인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랑하지 마라. 사람의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못 치러요. 힘의 질이 달라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이라면 지금까지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삼손, 긴 생머리 휘날리면서 맨손으로 사다를 짚고 나귀의 새특배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성문짝, 예? 그 기둥까지 통째로 빼가지고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을 넘나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삼손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삼손의 머리에 그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머리를 깎이고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삼손이 힘을 쓸 때도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손이 힘이 빠질 때도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손이 머리를 깎았을 때 이 나시린의 머리잖아요. 하나님께 받쳐져야 되는데 받쳐지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근데 진짜 재미나는 것은 삼손이 태어나고 자랄 때에 그 이야기입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25절. 삼손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라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바로 붙어져요.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가 머리가 깎여버리는 그 수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더라. 자기 힘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처럼 착각하죠. 마치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한동안 말씀 안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반말 틱틱 하잖아요. 꼭 무당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영벌이 네보다 높다라는 그 이야기겠죠. 너는 내게 가소롭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겠죠. 분명히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왜 그렇게 익숙할까? 그게 본성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냥 힘이에요. 오직 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간에 권력이든 간에 그게 다 힘이에요. 힘만 있으면 사는 그 세상 속에 있으니까 지금 영적인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방송국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테마에 대한 이 드라마, 악기 나오는 어떤 그 드라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능력을 타고난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인간 세계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요. 마귀의 상대가 된다고요. 노름물이 다른데요. 인간은 항상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중이라고 그랬고 오늘 바울은 특별히 하늘을 그랬어요. 노는 데가 다른데 인간이 이긴다고요? 우리도 우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땅이에요. 인간은 그들의 놀이기감이에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혈과 육 그랬어요. 때로는 자주 바뀝니다만은 바뀌어 있는 게 더 많지. 육과 혈이 더 많아요. 아무튼 혈과 육이든 육과 혈이든 간에 인간의 이 혈과 육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약함, 덧없음. 그 관점에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초인적 권세들과 맞서 싸우는 것? 그런데 맞서 싸우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닌가? 악한 영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요, 이 악한 영들이 전체 이 별들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사탄이 사탄이 그냥 대적하는 자라는 그 의미인데요. 몰라요. 그냥 우리 악마, 마귀 이렇게 번역해 쓰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히브리어는 사탄, 쿰란 문서에서는 벨리아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흔히 또 뭐 루시퍼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벌게이트, 이 한 구절을 오해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바벨론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유사 말씀이 에스겔 28장에도 나와요. 거기는 이제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명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헤렐, 이 히브리어 헤렐인데 이걸 라틴어 번역이 루시페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시페르, 룩스, 빛의 전달자, 뭐 횃불의 전달자라는 그 뜻이에요. 빛의 전달자. 이걸 갖고 이제 루시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 아닙니다. 뭐 이름이야 뭐 그것도 갖다 붙이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이사야서 14장의 이 말씀은 맞습니다. 바빌론은 악마에 빗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악마가 교만했구나. 악마가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어떤 이런 모습들은 유추할 수는 있지만은 악마의 탄생이 어떻다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보면 이들이 있는 그 처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를 보면 하늘을 그랬어요. 2장 2절에서는 공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그랬을 때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삼층천을 얘기를 해요. 가장 높은 하늘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살고, 그리고 이 우주인 이 하늘 아래에는 인간들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유대교 출신이니까 아마 그런 사용했다면 그런 의미로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혹은 그냥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이 공중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있는 악령들, 악한 영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악한 영들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은 죄 중에 억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그 얘기까지 하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예전 너희를 억압했던 그 악한 영들을 거슬려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1장 21절 교회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2장 5절 8절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 완성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가? 그것도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걸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맨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 귀신 들린 자를 찾아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버스터즈처럼 영혼 사냥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잘 들으십시오. 승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미 결판 났어요. 예?
1장 20절부터 22절 보면 우주의 권세들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었어요. 1장 10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보면요, 이미 이들의 무장이 해제됐다. 골로새서 2장 15절 나중에 읽을게요. 그런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라는 그 말씀이죠. 그 해답이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의 간괴. 싸워서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관계에 속지만 이 전신갑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격이 보이잖아요.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하고 이미 승패가 다 결정났어요. 이겼는데 그 이김 속에 있을 때의 해방으로 인하여 그 승리를 잊고 사는 그 해방에 놀아나는 것, 여러분들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이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의 싸움은요, 승리를 얻기 위한 공격적 투쟁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보존하는,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방어적 싸움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뜨릴 수 있는 전능한 신은 아니었어요. 욥기 보면 나오죠. 항상 허락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패한 후부터는 그 힘이 더욱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오는 사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마귀의 운명은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난 운명을 가지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뭘 하는가 하니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단계. 속이는 거. 마귀 자체가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마귀의 관계가 인류에 처음 나타난 에덴 동산부터 한 가지 목적이죠. 이게 뭡니까? 영생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죠. 그리고 인간에게 심어놓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이 판단해야지. 너희들이 결정해야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살려고 그래? 그렇지 마. 너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상 만들어. 그렇게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귀와 한통 속에 세상이 주는 꿈이 있어요. 제가 같은 이 세상이 주는 꿈, 그게 뭘까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광야 시온에서 나타나요. 대장끼리 만났잖아요. 1대1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1대1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꿈,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도 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력. 이건 세상에서 필요한 거다.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내야지.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들의 영웅이 되는 역할을 하라고 요구받았을 때에 마다하지 않는 결단력. 뛰내리라. 밑에서 전사 받을 거 아이가. 이 결단력이에요. 세 번째,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큰절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앞에 있는 건 주절주절 그런 거 다 빼고 실력, 결단력, 용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유혹은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의 거절로 사장된 것이 아니에요. 이 유혹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속삭이죠. 야, 이 세상 한번 제대로 살고 죽어야지. 네 교회 한번 크게 키우고 은퇴해야지. 네 새끼 성공하는 거 보고 싶지 않나? 네가 네 새끼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지. 그가 마음껏 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예수를 왜 믿는데? 그런 꿈도 안 꿀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오랜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변한가 하는 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난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든 마이가 제시할 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늘 그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가 다 부귀영화에 눈이 멀었죠.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왕들이 이 무덤 속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일반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제가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 나중에 은퇴하면 애완동물 장례식 때 가고 그 장례 주례하는 목사 해야지라고. 내가 그거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0년 전부터 우스갯소리 왜 말이니까 지금 애완동물에 대한 그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그게 이 세상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온갖 그 이쁜 거 다 지가 갖고 옛날에 어릴 때가 아니고 그 걔들 어릴 때는 아니죠. 아무튼 지가 갖고 놀았던 그 모든 장난감 이렇게 넣어놔요. 죽으면 조차 채워줘. 이 세상 것을.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빈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빈무덤이셨기 때문에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그 말씀처럼 수면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텅 빈 무덤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출현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것으로 지어진 무덤으로 통치하는 것 아니에요. 텅 빈 무덤으로 우주의 통치자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요, 어떻게 되어야 될까? 텅 비어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채우려고 그러죠. 텅 비어서 교회인데요. 사람들은 채워야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텅 비어버리면 그 안에 누구만 계시겠어요? 주님만 계세요. 채우면 온갖 것들로 다 채워지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전시갑주예요. 악마의 수장이 뭐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그리스도가 없어도 전신갑주가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겠죠. 세상에 무슨 일이야. 주님 다 이해할 거야. 세상에 맞춰갖고 살아. 시대에 맞게 살아. 약어야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어떤 수작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안수해야지. 기막아야지. 나는 벙어리가 되어야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 하나 있어. 그게 뭔가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부정. 영구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도 없는 것.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텅 빈 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인데요. 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주 날개로 나를 감추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찬송가도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싸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싸워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 죽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부정하는 거예요. 싸움의 방식이 달라요. 남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공나라 판나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영업장에 들어가서 깽판 놓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요 나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만 앞세우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예요.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런 앞에 있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명령은 12절에 영적 전투가 초래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취하는 행위가 뭘까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되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만 나타나면 되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 거잖아. 나 자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하고 전투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에베소서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악덕이에요. 그럼 순덕은 뭘까?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권세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이 우주를 황홀탈퇴시켰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전신갑주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뒤에 보면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은 여호와의 날, 묵시 예언서에 나오죠. 심판의 날. 그래서 이 악한 날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종말 직전에 특별히 환란이 일어난 어떤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 이 악한 날은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공공의 날들, 5장 10절을 보면 유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악한 세력이 활동하는 모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했죠. 이제 싸움판에서 벗어나기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한계를 이겨낸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앞서서 2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늘 위에 주님과 함께 앉으셨고 주님과 앉은 그 자리에 선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길 때마다 아니 나 죄인이거든. 주님이 다 하셨어. 나 주님 하시는 일 믿을래. 그분이 다 하신 거야.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다. 거기에 그것을 믿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 이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잠시 읽을게요. 이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이기심에 동참하여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시간도 없이 장소도 구애되지 않고 벌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현장 속에서 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외에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거부하게 하시고, 아니 차라리 나 없어라고 그렇게 해버림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서 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충분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오직 주의 은혜만, 십자가의 피의 그 권능만 드러내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